하나님 말씀 같이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구절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함께 합독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오늘 그 풍성한 삶 여섯 번째 요소인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 오늘 본문은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굉장히 익숙한 본문이죠. 이걸 줄여서 저는 TWM이라고 늘 말씀을 드립니다. T는 트리니티,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지칭하는 단어이고요. 그 다음에 W는 월드, 세상을 뜻하는 단어이고요. 그 다음에 M은 미션이라는 단어를 뜻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미션, 사명, 그것을 이 마태복음 28장 본문에다가 다 주님이 담아 놓으셔가지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 주함께 교회가 존재하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모든 일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 제가 사랑하고 또 항상 기억하여 기도하는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풍성한 삶을 위한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설계하신 살맛 나는 풍성한 삶,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주에는 마지막 요소인 호프, 그러니까 소망에 대해서 하면 마감이 되는데, 우리는 지금까지 풍성한 삶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7가지 스코프, 7가지 영역을 쭉 하나씩 살펴오고 있습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달라진 나의 새로운 정체성, 나의 아이덴티티,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맺은 관계, 하나님과 나는 어떤 관계고 또 어떠한 그 교제를 통해서 살아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주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설계하셨다라는 점을 짚어드렸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우리가 평생을 주님과의 사랑을 이어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저는 청지기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부끄러운 얘기지만 내가 사랑하는 정 목사님과 처음 만났을 때부터 오늘날까지 살아오는 이런 사랑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이 세상 살 동안 주님과 함께 처음에는 열정적인 사랑을 시작하고, 그 열정적인 사랑이 현실을 만나서 브레이크도 걸리고 어려움도 겪고 갈등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점점 그 사랑이 익어가요. 결국 주님과 우리 사이에 형성이 되는 게 있는데, 그게 의리예요. 의리. 그걸 조금 편리한, 또 굉장히 경건한 말로는 신실함, 신실성. 그래서 평생 그렇게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며 사는 거예요. 이게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걸 맡겨주셔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렇게 우리의 내면과 신앙 공동체 안에서 기초가 튼튼히 세워졌다면, 이제 우리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한 곳을 향해야 합니다. 어디냐? 바로 세상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을 잘못 이해하면 세상을 떠나서 수도원이라든지 무슨 거룩한 곳, 그것도 막 성지, 무슨 성전, 우리는 참 성자 붙이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런 거룩한 일에 우리가 몸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상아 잘 있거라 나는 간다. 여러분, 그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기독교 신앙은 세상으로 다시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신 즉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여전히 죄 많고 문제 많은 이 세상에 남겨두셔서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게 살게 하실까?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6번째 풍성함의 요소인 바로 사명 때문입니다. 이 사명을 영어로는 미션이라고 말해요.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사명이 일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진 무거운 짐이 아니라 구원받은 모든 성도에게 주어진 살만 나는 인생의 완성이고 가장 인생에서 겪을 수 있는 역동적인 특권임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명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흔히들 임무 혹은 내게 맡겨진 과업, 무슨 내가 해야 될 과제, 이런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이나 무슨 목사님처럼 특별한 소명을 받은 분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복음성가 중에서도 사명이라는 찬양이 있잖아요. 그러나 사명의 본질을 알면 이 사명이라는 것은 어떤 선교사님이라든지 저 같은 목사님을 위해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이 사명을 원래 영어에서는 미션이라고 하지만 라틴어에서 온 단어예요. 라틴어로는 이 사명을 미션을 미시오라고 합니다. 이 미시오라는 라틴어는 성경 헬라어를 번역한 거예요. 성경 헬라어를 보면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헬라어 성경 단어를 라틴어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라틴 문화권, 로마 문화권의 언어로 옮겼었는데 그것이 바로 미시오라는 단어예요. 그 미시오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에서 갖다 쓸 때 미션이라고 쓴 것뿐입니다. 원래 이 아포스톨로스는 우리 성경에는요 사도라고 번역을 했어요. 사도라는 것을 신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직접 부르시고 예수님과 함께 밥 먹고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고 예수님이 일을 맡긴 특별한 사람, 그래서 12명의 그 제자를 사도라 부른다, 이렇게 신학에서는 정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한 부분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이 사도라는 것은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단어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를 발견합니다. 사명은 우리가 해야 할 어떤 일을 가리키기 이전에 우리는 보냄을 받은 존재라는 우리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단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예수님이 너는 나에게 오라, 이런 주님의 오라는 부름을 받아서 세상에서 나와 주님께로 온 그런 세상과는 구별된 존재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너희는 내게 와서 나의 그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우리를 향해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어디로 가라? 세상 속으로 가라.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들이에요. 복음서만 보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그러나 막상 주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한 최초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어디까지 가라고 아닙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온 천하를 다니며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요, 교회라고 하는 어떠한 단체나 건물이나 기관 속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머무는 자들이 아니라 거기서 다시 우리가 부름을 받았던 그 삶의 현장, 세상으로 가라, 이렇게 주님의 보냄을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명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우리의 존재 방식 그 자체입니다. 그렇다면 보냄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도록 우리 주 예수님으로부터 당부를 받았을까요? 그 대답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주님의 지상 대분부 마태복음 28장,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 이 28장을 이해하려면 18절부터 다 보셔야 합니다. 18절부터 보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기서 잠깐 멈추세요. 모든 권세가 예수님께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사탄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세상 정부가 가지고 있는 거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이 하늘, 땅, 모든 권세, 모든 지휘권, 모든 힘, 그걸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이 땅에 온 존재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주님의 당부의 말씀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거 오해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특별한 사람을 뽑아갖고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로 막 삼으려고 그렇게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원래 성경 원문은 그런 뜻이 아니에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은 모든 민족을 대상으로 하여 교회라고 하는 이 그야말로 인생 학교에 입학을 시키라. 그래서 너희는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 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서 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학교에 입학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주님을 배우게 하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자격을 갖춘 자로서 세례를 받도록 하라. 이 교육적 사명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가르쳐 주님이 주신 내용들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 때 그 말씀대로 살도록 그렇게 지킬 수 있도록 가르치라는 것. 이것이 세상 속으로 보냄을 받은 우리들의 삶의 공통된 목적이자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교회를 출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무교회주의를 극히 반대합니다. 무교회는 그거는 인간이 이론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어요. 교회는요 어떤 기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주님의 몸을 구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몸 안에는 장로교회도 있고 감리교회도 있고 성결교회도 있고 바른 신앙을 가진 자들은 다 주님의 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게 참 위험한 거예요. 세상 다른 교회는 다 틀렸다. 다른 목사들은 다 잘못됐다.
신학도 필요 없고 교리도 다 안중에 없고 그저 그냥 나한테만 와라, 우리만 진짜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 몸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몸은 유기체잖아요. 살아있는 유기체잖아요. 우리 몸에 불필요한 게 어디에 있습니까? 옛날에 우리 몸에 태화기관이라고 해가지고 맹장은 불필요한 기관이라고 다 떼어냈잖아요, 심지어. 근데 맹장이 얼마나 소중한 기관입니까? 맹장은 퇴화기관이 아니라 필요한 기관이래잖아요. 그게 우리 몸에 있는 그 나쁜 그 균이나 이런 것을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퇴치는 아니어도 거기서 면역성을 키우는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대잖아요. 우리 몸에서 부족하고 우리 몸에서 불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몸 전체는요, 주님께서 생명의 유기체 가운데서 정말 놀랍도록 잘 생명을 보존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교하고 정밀하게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대충 진흙 갖다가 덕지덕지 붙여갖고 인간이 되라 뾰로롱 해갖고 주님이 만드신 거 아니에요. 시편을 보면 하나님이 나를 모태에서 직접 직조하셨대요. 우리가 신학을 공부하면 인간론이라는 그 대목을 따로 공부를 해요. 근데 인간론을 공부해 보면 어떤 신학자도 인간은 어떻게 최초로 만들어졌는지 아무도 답을 몰라요. 자, 인간이 어떻게 이 땅에 오게 될까요? 그 신학자들이 하는 소리예요.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전 인류를 하나님이 영혼을 다 만들어 놓으셨대요. 그래서 순서에 따라 엄마 뱃속에 아기가 생기면 영혼을 한 명씩 한 명씩 주님이 정하신 순서대로 붙여가지고 보내준대요. 이렇게 생각하는 신학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 별로 여러분들 동의 안 하시죠? 또 어떤 그 신학자들은 아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육체와 영혼을 만들어서 태어나게 하신 거다. 이걸 또 동의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언제부터가 인간이냐 이거요. 그리고 저쪽 다른 교단에서는 사람이 잉태해서 임신해서 3주부터는 인간이다. 아니다, 적어도 3주는 너무 짧다. 얼마가 지나야 인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걸 놓고 성경을 보면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전도서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삶을 태어나서 고통을 느끼면서 고생하며 사는 것보다 차라리 생명으로서 엄마 뱃속에 왔다가 세상 빛을 보지 못하고 거기서 한 인생을 마감하는 그 영혼이 더 복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엄마 뱃속에서 거기까지만 살다가 간 영혼들은 살아서 움직이는 사람보다 더 복되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성경은 그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그 어린 엄마 못해 있던 생명조차도 하나님은 생명으로 여기시고 그 영혼까지도 관심을 갖고 품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연구했던 또 저쪽 다른 교단에선 어린이들을 위한 님보 사상을 만들었어요. 님보는 뭐냐면 아기들만 가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인간이 볼 때는 듣기 좋지요. 그러나 이 말 하나면 다 되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하나님께 속했고 모든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모든 생명은 생사화복 모든 것을 주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영혼은 절대로 멸실되거나 소실되거나 소멸하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 난지 3주가 됐든 4주가 됐든 잉태된 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 자체는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이것을 삶 속에 또 적용하다 보면 그래요. 딱 봐도 의학적으로 이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제 거의 뇌사 상태가 됐어요. 그러면 사람이 그런다고요. 아이 뭐 이제 다 죽을 건데 뭐 다 포기하지. 여러분 생명을 왜 포기해요?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 됐다. 네 인생은 거기까지다.
그때까지 우리는 생명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 생명을 주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생명에 대한 감사와 경외심을 가지고 할 수만 있거든 주여 이 생명을 살려 이 땅에서 살 수 있도록 그래도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게 인간이 할 도리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런 자세를 꼭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에서 사실은 세상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데 그냥 막 아무 때나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실 때 죄 속에 인간이 빠져 있잖아요. 죄 속에 빠진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을 해서 인간 스스로는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가 없어요. 이건 인간의 공력이 부족해요. 인간을 구원하시는 건 오직 하나님에게 달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그 노력과 힘과 인간이 아무리 스스로 만든 인간 스스로의 은혜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그 쌓은 공력이라든지 은혜가 크든지 작든지 상관할 것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가지신 그 무한한 사랑과 능력과 은혜와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완성하신 그 구원하는 공력을 덮으셔서, 덮는다는 게 키페르라는 단어거든요. 덮으셔서 그 인간을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강권적으로 구원해 내시는 거예요. 구원은 인간에게서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니까 어떤 분들이 또 궁금해요. 그러면 복음을 못 들었던 옛날 조선시대 사람들은 구원을 어떻게 받느냐고. 그래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세종대왕이고 이순신 장군이요. 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냐고. 그걸 왜 걱정해요? 그들의 구원,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느낄 것은 오늘을 살면서 내가 복음을 듣게 된 것과 어느 순간부터 내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그저 감사하고 고맙고 이 시대를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사는 것이 감사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뭐냐?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이 세상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세상 다 버리고 나는 빨리 하나님 품으로 가고 싶어요. 그게 아니요. 구원을 해놓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명을 준비해 놓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 땅에 남겨두셨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맡은 사명은 다 똑같아요. 교회라고 하는 이 유기체에 우리를 소속해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더러 너희는 교회에 소속하여. 여러분은 지금 이 교회가 여러분이 소속한 교회고 이 교회가 내가 목회하는 교회고 이 교회를 통해서 주님의 몸에 우리가 붙어 있는 거라고요. 주님의 몸에 붙어 있는 그 어떤 자도 주님 보실 때 모자라거나 부족하거나 덜 떨어지거나 필요 없는 부분이 없어요. 다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땅끝까지로 모든 족속을 가리지 않고 다 주님이 몸으로 말씀하신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파하여 그들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의 참 하늘 아버지시고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피공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여 진심으로 예수님은 나의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고백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표시하는 세례를 베풀고 그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많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있잖아요. 그 말씀으로 교훈받아서 이 성경 말씀 전체를 외우고 살라는 게 아니에요. 5만 가지 말씀을 다 지니고 사는 게 아니라 그 말씀 중에 그 시간 그 장소 그 자리에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그 말씀을 그대로 준행하며 사는 삶, 이게 바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서 온 세상에 가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해 준 그 모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는 이 사명 속에 있는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이러한 위대한 당부를 들을 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즉시 떠오르죠. 주님, 그런데요, 저는 너무나 평범하고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제가 어떻게 이런 엄청난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이 엄청난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감당하지 못할 사명을 주시고 네 힘껏 알아서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주님은 이 사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것을 누구나 능히 감당할 능력까지 주셨어요. 그 능력은 두 가지예요. 첫째, 십자가로 인한 복음의 능력이에요.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잘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가 받아들었고 또 우리가 전하고 있는 것은 사실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아, 지금 사는 모양이 어째 그 모양 그 꼴이냐, 이것대로 살아라, 이거 안 통해요. 우리는 그건 세상 사람들한테 전할 게 아니에요. 가끔 보면 예수 믿는 분들이 훈장 노릇을 해요. 뭐 세상에 뭐 학자는 이렇고 뭐 하는 사람은 이렇고 뭐 도덕군자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아니, 왜 훈장질? 기독교는 그거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할 건 십자가 복음뿐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통해서 들어야 될 건 십자가 복음이에요. 그 십자가 복음이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거예요. 성경에 좋은 교훈이 많죠. 황금률이 있죠. 황금률이 뭡니까?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남에게 대접하라. 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거죠.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 여러분, 그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통하는 진리겠습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걸 들으면 아, 좋은 얘기다 싶지만 그들은 그 얘기가 좋다는 건 알지만 그 얘기가 그들의 삶의 역사하는 보장은 없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선행을 하고 뭐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대접하라, 그러면 세상이 조금 좋아는 보여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세상이 뭐 특별히 천국이 됩니까?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간직해야 될 마음의 비밀이에요. 그건 예수 믿는 교회 안에서 가르쳐야 될 내용이지 교회 밖의 사람들은 그걸 들을 필요도 없어요. 들었다고 해도 그걸 반응하지 않아요. 니네나 잘해라 그러고 버리고 만다고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할 건 예수의 십자가 복음밖에 없다니까요. 예수의 십자가, 그 십자가로 인해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것이 우리가 세상에 전할 복음의 전부예요. 하나님은 그 복음을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게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그것만 전하라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이걸 어떻게 전할까 하다가 조금 미안한 소리를 했어요. 2부 예배 때도 좀 미안한 소리를 할게요. 이게 굉장히 거룩하지 못한 예화라 그래요. 여러분, 부적 아시죠? 부적. 부적을 어떻게 했어요? 세상 사람들. 부적에 글씨가 이렇게 써 있잖아요. 글씨가. 근데 그 부적 글씨는 사람이 못 알아먹는 글씨요. 부적이 사람이 알아먹는 글씨는 그 가짜요. 그 글씨는 소위 말하는 그 귀신을 막거나 쫓는 그러한 아주 뭐 이상한 글이라고 그들이 주장을 해요. 근데 그것을 어원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저 고대 사회까지 가거든요. 특히 그 고대 메소포타미아 그 문물이 있었던 거기를 제가 영국 박물관 가서도 확인을 했어요.
고대인들은 글자에 무슨 신비한 신적인 능력이 있다고 그들은 여겼어요. 우리가 너무 훌륭한 한글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글자가 대단하다고 느끼지는 못하죠. 근데 막상 한글로 된 글자라도 법적인 효력이 있으면 그 글자 하나로 남의 재산을 압류할 수도 있고요, 처분할 수도 있고요, 소유권을 글자로 증명할 수도 있잖아요. 어쨌든 고대에서는 그 글자를 통해 가지고 뭔가 힘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우리는 뭐 이렇게 A4용지 뭐 돈도 싸잖아요. 근데 옛날 사람들은 글자로 책 한 권 쓰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간 거예요. 옛날 우리 조선시대 때에도 그 선비들이 책 한 권 살려면 가산을 막다, 집을 팔고 땅을 팔아야 책을 살 정도로 그렇게 비싼 거예요. 근데 고대 사회는 더 했어요. 고대 사회는 그 글자가 뭔가 대단한 능력을 가졌다고 생각을 해서 그 글자를 가지면 귀신이 쫓겨져 나가고 글자를 가지면 병을 고침받고 뭐 그런 사상이 있었어요. 그런 사상이 이 중국에도 넘어와 있어요. 근데 중국에서도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넘어온 게 그게 이 무속신앙, 이 민속이라고 하는 이 무속신앙에도 이게 젖어들어 있어 갖고 지금껏 이 종이 같은 데다가 빨간색으로 글자를 써서 그걸 부적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집안에다가 붙여요. 벽에다 붙이기도 하고 저기 뭐 집 안에 그 대들보에도 붙이기도 하고 그걸 또 몸에 지니기도 다녀요. 왜냐? 그 글자를 귀신은 알아보고 도망가고 물러가고. 그 부적도 종류가 많아요. 하여간 어쨌든 그것도 따지다 보면 엄청 많은 시간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으면 이게 뜻이 뭔지도 모르지만 그걸 붙이면 시험에 붙는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붙이면 가정에 애기 떠나간다고 생각하고, 그걸 붙이면 자식을 낳는다고 하고, 그걸 붙이면 자동차가 사고가 안 난다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이 있다고요. 그게 뭐예요? 부적이 그들에겐 능력이요. 자, 거기까지만 할게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이 십자가,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십자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흘린 피, 그리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우리가 받은 구원, 이 아무것도 아닌 단어 같죠? 이 단어가 여러분 가정에서 울려 퍼질 때, 그 십자가가 여러분 가정에서 노래로 선포될 때, 그 예수의 보혈이 여러분 가정에 박힐 때, 여러분 가정을 이 악한 세상은 접근을 못해요. 손도 못 대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제가 죄송한 거예요. 세상 사람은 부족 하나라고 있으면 그게 안심을 하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그 십자가 복음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깟 아무것도 아닌 부적만큼도 소중히 여기지 않느냐 말이에요. 예수의 십자가, 그 보혈, 그걸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자녀의 아주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멀리 있는 애한테도요, 그게 뭐 교회를 나가든 안 나가든, 부모 있을 때는 교회도 잘 나오지만 이게 혼자 있을 때는 또 애들이 그래요. 그래도 전할 때마다 엄마는 네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살기를 바란다. 오늘도 아빠는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보혈이 너를 덮기를 기도했단다. 애들이 짜증을 부려도 계속 얘기하라고요. 그 보혈, 십자가, 그 구원, 그 은혜, 그것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여러분 가정과 우리의 인생을 지키고 보호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오늘부터 전화해갖고 야 너 돈 떨어졌냐 안 떨어졌냐, 너 시험 어떻게 됐냐, 그런 것도 필요는 하지만 십자가, 예수, 그 보혈,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계속 얘기하세요. 계속 전하세요. 여러분 가정엔 그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점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부적 그따위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나 이 십자가 복음, 이건 내 가정을 살리고 나를 살리고 우리 자녀를 살리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의 능력입니다. 이걸 잘 전하고 이걸 간직하고 이것 붙들고 사는 것이 여러분이 받은 임무요, 그게 사명이요. 두 번째는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그 안에 성령이 계세요. 그냥 영이 계시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이 계셔서 권능이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은 말 조심하셔야 돼요. 절대 여러분, 오늘부터 다시 얘기합니다. 부정적인 말 하지 않기, 죽이는 말 하지 말기, 망하게 하는 말 하지 말기. 그리고 부부끼리도 서로 관리해 주세요. 부부가 살다 보면 삶이 어려울 때 있잖아요. 아유, 이놈의 세상, 망할 세상. 그럴 때 바로 저지하세요. 여보, 그거 반한 건 알지만 그 망할, 그건 빼자. 그건 안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그 어려움 중에서도 우리는 흥하자, 그렇게 말하라고요. 아시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겐 성령이 함께 하셔서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막 침범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존중하시고 아껴주세요. 자꾸 우리가 부정적인 자꾸 얘기를 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근심하세요. 아니, 하나님이신데. 아니요, 하나님이시지만 우리를 너무나도 인격적으로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그릇을 막 그렇게 함부로 부정적으로 하면 성령께서는 근심을 하신다고요. 이제 알았으니까 여러분 사명이 뭐냐? 내 삶을 온통 긍정적인 언어, 창조적인 말, 적극적인 삶의 자세, 안 된다 하지 말고 이제 예수 안에서 된다, 해도 안 된다, 해도 못 된다가 아니라 하면 된다. 주님이 역사하신다. 이제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지 말고 주님은 위대하시다. 주님이 도와주신다. 주님이 살려주신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망한 자도 흥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 사명 오늘 잘 깨닫고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십시오. 우리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16절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주님은 절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 되어라, 빛이 되어라 안 그랬어요. 너는 소금이야. 너는 빛이야. 그러니까 소금이 뭐예요? 부패를 막아줘요. 소금은 맛을 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이 소금이니까 여러분 없으면 맛이 안 나요.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빠지면 여러분 집안은 부패가 창궐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소금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이 있으면 여러분 가정에 부패함이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은 빛이요. 내 삶 속에 칠흑 같은 어둠이 있어도 나는 빛이요. 제가 이 작은 나의 그 노래 전에 불렀으니까 다시 안 부를게요. 여러분 빛이라고요. 빛. 돈만이 채무가 아니라 반짝반짝 빛내는 라이트, 빛이라고요. 그 빛 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어두운 여러분 모든 삶이 밝게 빛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명 잘 오늘 경험하셨으니까 이거 감당하십시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 삶에 풍요롭고 잘 되고 좋은 소식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저는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는 일도 다 잘 되시고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들도 잘 되시고요. 여러분 손대는 것마다, 여러분들이 관계하는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이 형통한 복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사명 가졌다는 거 잊지 마시고 결국 이 사명을 총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나갈 텐데 그게 또 TWM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런 사명이 있었군요. 이 사명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군요. 하나님 이제 오늘 들은 말씀 하나씩 하나씩 그때그때 떠올리게 하여 주셔서 우리 가정을 십자가로 철저하게 무장하게 하옵시고
내 삶에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빛이요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